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마리아 복음 읽기 20번째 시간 16쪽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섯째가 육신에 대한 집착이요, 9절 여섯째가 중독된 지혜요, 10절 일곱째가 사악한 지혜니라, 11절 신의 분노의 일곱 표상들은, 12절 혼에게 질문을 퍼부어 댄다, 13절 어디서 왔느냐 이 살인자야, 14절 어디로 가느냐 이 떠돌이야.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육을 육체의 동의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육은 영이 거하는 신전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에서 거세되어 미천한 육적 상태로 전락해버린 정신적 존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육에 갇혀 사는 것은 실제와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결국 분노의 기류로 나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소피아, 이 소피아는 야훼의 지혜, 실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피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짓된 지혜와 겨루어 허의 가면을 벗겨내야 합니다. 거짓된 지혜는 사기와 간교함으로 세간의 존경을 받지만 그 내면은 허풍과 허영일 뿐입니다. 자신의 몸집을 크게 보이려고 부풀리다가 배가 터져 죽은 개구리의 우화가 있습니다. 한번 맛들이면 발을 빼기 어려운 이유가 허풍 뒤에 올 달콤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독이 되어 가는 겁니다. 중독이 된 후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뿐입니다. 숨 쉬는 것마저 거짓이라고 말하게 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사악한 지혜가 바로 이 경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독된 지혜에 관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5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느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느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느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능력이요 하느님의 지혜니라.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내용에서 핵심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나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나 하느님이 그들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무 설명 없이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의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끼워넣고 있습니다. 실상 유대인과 헬라인의 중독된 지혜를 반박하면서 그 대척점에 선 주장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칭 정통 기독교와 영지주의의 주장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원론적 입장이나 기독론적 입장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지요. 바울의 이런 주장은 둘이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기류를 설명하기 위해 중독된 지혜라는 상태를 설명하는데 정통과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 같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의 설명들은 모두 바울의 글을 인용하는데 오직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지혜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노의 자식일 뿐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내용입니다. 푸뉴마를 떠난 호는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원론에 대한 설명은 지난 토요일에 올린 영상에서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섯째와 여섯째, 일곱째 길이로 상징되는 허상의 지혜를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고자 하는 바울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느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느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도 허황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전쟁이나 일으키고 노예를 부리며 오늘날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굳이 비판하자면 선악과는 먹었는데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에덴에서 쫓겨날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마리아 복음에서와 같이 바울의 주장 또한 이원론의 끝을 달리고 있는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고대 그리스 로마 사상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든 종교에서는 육적인 것은 미천하고 불완전하며 결국 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영육 이원론을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선악 이원론까지 더하여 이원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구원이 요청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착신학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갖는 실존론적 죄책감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 갖는 한계는 당연히 자각하지만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자학하고 누군가를 구원의 대상으로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아예 출발이 다른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원론의 폐해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리아 복음 읽기 20번째 시간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